오늘날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1인 미디어 시대, 다중 매체가 지배하는 쌍방향 소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쉴 새 없이 새로운 정보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굳이 방송국이 아니더라도,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바로 개인이 뉴스를 생산하고 취재하고 전하고 또 그것을 소비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뉴스와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중에 진짜 뉴스도 있지만 수많은 가짜 뉴스가 섞여서 우리에게 전하여져 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목사님들이 같이 소통하는 단톡방에도 어떤 분들이 검증되지 아니한 이야기들을 막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쾌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될 때도 있지요. 삶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분별하는 눈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 팩트체크 뉴스라고 하는 곳에서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뉴스의 출처를 확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뉴스는 그것을 전하여 주는 사람의 출처가 분명하고 또한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증인과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처가 불명확한 뉴스들이, 소식들이 전해져 올 때 우리가 그 근거에 대하여서 한번 의심하여 보아야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 뉴스를 작성한 사람을 확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보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분별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보았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전하여지는 이야기들 가운데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그 거짓들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뉴스의 결말까지 다 읽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서, 요새 인터넷에 보면은 제목들부터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호기심이 가고 관심이 있을 때 클릭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회수를 늘리기 위하여서 충격해서 무슨 뉴스가 뜨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은 그 결론까지 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뉴스 그 제목만 보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전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속에 어떤 비유와 풍자와 또 어떤 사람이 유머로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농담인데 왜 그렇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비난을 하였습니다. 재판까지 받게 되어지고 1심, 2심, 3심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풍자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풍자로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그냥 풍자하면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가짜 뉴스의 전달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날짜를 확인하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후지산 폭발 이렇게 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100년 전에 폭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열도가 흔들렸다. 10년 전에 그곳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대통령 암살 일어나서 충격을 받았는데 보니까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더라. 날짜와 그것을 작성한 사람을 확인해 보는 것,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실과 주장과 의견을 구분해 보는 것, 그리고 근거 자료들을 확인해 보고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수많은 뉴스와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 가운데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20여 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에 수많은 소문과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검증이 되어지지 아니한 이야기들이 번져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거리가 요동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는데 이제 로마 당국에 의하여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래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그 예수, 그의 무덤 가운데 안치되었던 시신이 없어져 버렸다. 누군가가 바로 무덤 문을 열고 시신을 훔쳐가 버렸다. 이 소문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번져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추종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서 새로운 음모를 꾸미려고 이 일들을 시작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예수의 대적자들이 그를 향하여 복수하기 위하여서 죽었던 시신까지 꺼내어서 바로 그렇게 비참하게 난자하였다, 그런 말들도 번져가고 있었던 거죠.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때 그곳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죽은 것처럼 기절하였다가 이제 내려져서 서늘한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게 되어져서 그렇게 예루살렘 거리를 나돌게 되어졌다.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증인들도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때 그가 죽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였는데, 그래서 그가 그 무덤에 안치하고 그렇게 그곳에 묻혀졌는데, 그런데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였다,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부활한 주님을, 예수를 보았다라고 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소문에 소문을 잇고 꼬리에 꼬리를 이으면서 바로 이 소문과 이야기들이 번져가게 되어졌던 거죠. 예루살렘이 요동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짜 뉴스인가 아니면 진짜 뉴스인가, 이것이 가장 궁금하였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따랐던 그 주님이 죽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묻히셨던 그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고 그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이 바로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장 먼저 달려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작 그들은 보지 못하였는데 어떤 여인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울면서 바로 그 감격 가운데 그분을 만났노라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 그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음모로 오늘 우리가 경계하여야 할 것인가. 어쩌면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로마 당국이 또는 헤롯 왕가와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추종하는 이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요동하고 나섰다가 바로 이 일로 인하여 더 큰 화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겠지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만나주신 사건을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강의 인사를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하십니다. 그만큼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고 떨고 있었고 근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겠지요. 그들에게 평강을 비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두려움은 씻은 듯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들이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자기가 만났던 주님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이어지는 구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던 제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에 대한 이 소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자, 그 진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상의해 보자라고 모였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오지 못하였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라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자리에 그가 같이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나중에 그 제자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금 사셨다,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논쟁이 일어나고 논란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그분이 고난당하고 죽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는가? 그 죽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장사 지내지 아니하였는가? 그분의 시신이 그 무덤 안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무덤 문을 닫지 아니하였는가? 그런데 죽었던 이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인가? 맞는 말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답답해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분을 보았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노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도마의 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 죽었던 이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의문이고 질문이 아닙니까? 도저히 인간이 상식으로,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도마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어쩌면 그 누구보다 도마가 주님을 따르고 좋아하고 자기의 인생과 기대를 걸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 그 순간 상실감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면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이면 내 인생이 바꾸어질 것이다. 내 안에 있었던 상처와 서름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과 영광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믿고 그래서 생업을 버리고 이전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이제 새로운 날이 열리리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 올라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 그의 종들에 의하여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가십니다. 그곳에서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항변 한번 하지 못하고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하시고 그렇게 채찍에 맞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야말로 그 모든 소망과 기대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실 때 그들도 절규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지요. 이제는 누구도 믿지 않으련다.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한번 크게 쏘가본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와서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해도 안 받겠습니다. 사람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실패해본 사람,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아봤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 그런 사랑 나는 하지 않으렵니다.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새로운 것들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도마의 경우가 이와 같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그가 의심이 많아서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그가 가졌던 생각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닙니까? 죽었던 분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아니하면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른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닙니까? 내가 확인해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온갖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 가운데 적어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거짓에 속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직접 확인해 보아야 믿겠노라.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성적으로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그가 왜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어졌느냐? 그분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진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았지만 내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노라, 내가 다시는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목숨을 걸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증거하고 순교의 죽음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이것을 지키고자 하였던 이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믿을만 하지만 그가 굳이 나쁜 사실을, 거짓을 말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무언가 꺼림칙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 다른 것들은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전하셨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도가 담겨져 있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것까지는 내가 믿는다. 그런데 죽었던 분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지요. 도마의 마음이 이러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의심이 해소되어지고 그 불심이 거쳐지고 그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는가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은 바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의심하고 갈등하는 그를 아시고 주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와 만나 주셨던 거죠. 주님을 만나고 나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고 나니까 더 이상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의심의 안개가 거쳐지고 불신의 그림자가 씻은 듯이 녹아져 내리면서 그 확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던 거죠. 도마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마치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있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이제 내가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불신 가운데 머물러서 갈등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 축복하여 주셨던 거지요. 그때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도마가 얼마나 민망했겠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험담합니다. 악담을 퍼붓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또는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가 나를 위하여서 선행을 베푸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민망한 경험을 하게 됩니까? 그때 도마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민망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이 아니라 또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방 안에 있을 때, 도마가 그 집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바로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방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시고 오셨던 것 아닙니까? 육체의 한계를 가진 인간은 그 문을 안에서 열어주기 전에는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 벽을 통과해서 그냥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아이가 방 안에 있는데 이제 겨우 서서 혼자서 그렇게 그 장롱 문 잡고 일어설 그때인데 애가 방에 있고 화장실 잠깐 갔는데 애가 안에서 일어나서 문을 더듬다가 문을 잠궈 버렸다고 합니다. 안에서는 애가 울고 그 방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는 없는데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열쇠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달려가서 이렇게 저렇게 문을 열었던 적이 있지요. 안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육체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그 벽을 통과할 수도 없고 문을 밖에서 함부로 열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문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오셨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속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육체의 한계를 지고 있지만 그 주님은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셨던 분이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바로 시공간을 넘어서 계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거지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던 그 모든 것, 그 옆에서 다 듣고 있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손을 내밀어 내 손바닥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내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그 옆에서 이 모든 것들을 들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도마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단지 이전에 찢기고 상한 몸으로 주님께서 그냥 일어나셨던 것이 아니라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금 일어서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들을 알게 되어졌던 거죠. 그 주님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머물러 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신 분이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또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왜 도마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육체의 한계를 가진 분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이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분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 수가 있겠는가? 문을 다 닫아 걸고 숨어 있는데 그곳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겠는가? 내가 은밀하게 하였던 말인데 그분이 어떻게 알고 계시겠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만 이해가 되어지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의 죄가 다 사하여지고 내 모든 허물과 또 상처가 다 씻김받고 내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과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죽으셨던 그 주님이 다시금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을 향하여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때때로 우리들 안에서 의심의 안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할 수도 있지요. 안 믿는 것보다는 이런 믿음도 소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애굽에 내려가 바로 포로된 종된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 내가 어찌 그들을 구원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그 강력한 파라오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그곳에서 내 백성들을, 그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반복하여서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몇 번에 걸쳐서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든 지팡이를 던져보라. 그것을 잡아보라. 내 손을 내 품 안에 넣어보라.
반복해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게 되어졌을 때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민족이 다 고통당할 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양식을 준비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 이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가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증거를 받은 연후에야 그가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의심이 있을 때,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믿겨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 복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이 더욱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10년 이상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증명해 보라, 또 그 신학 이론과 과학 이론을 통해서 설명해 보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어쩌면 죽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들을 다 풀어서 깨닫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들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것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또 그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때때로 우리 안에 이 도마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일이 믿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받아들여지는데 부활만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치자 신학적인 이론으로 과거의 사실로 나와 상관없는 것들로 그냥 인정하고 끝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부활할 것을 믿고 이 땅 속에서 죽음을 넘어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품은 자들이 아닙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저가 여러분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체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체험도 있고 직접적인 체험도 있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 도마가 만났던 주님 또는 베드로가 만났던 주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만나게 되었던 주님, 그 새벽에 여인들이 만났던 주님, 그들의 이야기와 고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될 때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 물론 결론은 죽어봐야 한다. 세상의 끝날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야 그 부활을 체험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를 향하여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으냐 한 것들의 증거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들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의심 가운데 머물러 사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만 그분을 알 수 있고 믿음으로만
그 생명의 능력들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 어둠 가운데서 어둠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체험하고 고백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도마와도 같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 이 땅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